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잠언 1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여기서 유독한, 히브리어 헨을 번역한 이 단어는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현숙한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외적 매력이 있는 여자가 아니라 종교적이고 도덕적 품격을 지닌 여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여자는 남편을 영광되게 하고 가정을 화목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자로서 명망과 존경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근면한 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해서 이 근면한 남자, 히브리어 아레침이란 단어는 힘세고 난폭한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6절은 힘세고 포악한 남자들은 단지 재물만 얻을 뿐이다,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게 될 내용이 이제 이 16절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은 재물에 대해서, 즉 돈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통해 재물, 즉 돈을 벌게 되죠. 돈을 벌 때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벌어야 한다는 말씀이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11장 16절부터는 번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6절에서 유독한 여자는 존엄을 얻고 근면한, 즉 성경 원어로 힘세고 포악한 남자는 재물만 얻을 뿐이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다윗에게 인색하게 굴고 모멸감을 주다가 멸망한 부자 나발과 남편의 어리석음으로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뻔한 위기에 있을 때 벗어나게 해주었던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나발은 부유하지만 인색하고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천 마리나 되는 양떼를 지켜주던 다윗과 부하들의 도움을 외면하고, 그리고 다윗이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을 때 약간의 도움을 부탁했을 때 매정하게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과 나눌 만한 충분한 재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눔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색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죽음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지기인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인자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경건하고 친절하며 자비로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재물을 올바로 사용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인자함, 이와 같이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인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자한 자의 의로운 행동은 타인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익을 갖게 할 것이다. 그러나 잔인한 자, 재물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욕심에 쌓여 있는 자는 스스로가 자기 몸을 해롭게 만드는 결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8절입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다, 이 말의 뜻은 욕심을 따라서 움켜쥐려 한 결과는 허무하다, 즉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삭실한 말은 일을 하고 받는 월급을 말하죠. 급여를 뜻하는데 욕심으로 움켜쥐려고 한 것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헛된 보수를 얻게 될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공의를 뿌린 자는 그 상이 확실하니라 라는 것은 의를 행하고 그 의의 열매를 맺는 자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재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재물을 담당할 착하고 정직한 청지기를 찾고 계십니다. 19절입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란 것은 확실함과 옳음과 순수함을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선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자는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20절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 이 말의 뜻은 마음이 비뚤어져 있는 자를 뜻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 모든 생활비와 활동비와 선교비를 관리하던 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셈을 밟았던 그는 다른 사람 모르게 돈을 착복하면서 자기는 매우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자기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마음이 굽은 상태에 정점을 찍고 있던 한 사람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부자, 그러나 굽은 마음으로 괴로워했던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방문하셨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돌이킬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돈으로 된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여리고 성에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돈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자기가 불의하게 모았던 돈을 다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남에게 강탈한 것은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파산을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파산을 통해서 욕망의 열차에서 내려올 수 있었고 그는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기독교의 많은 역사를 통해 그의 가문이 얼마나 아름답게 새롭게 귀한 열매를 맺었을까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물질, 즉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참된 청지기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들은 피차 손을 잡음으로써 악을 더욱 견고하게 해서
선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 아무리 힘을 모으고 좋은 변호사를 준비해도 무죄를 얻지 못하고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악인들이 법정에서 승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법정을 보면 돈이 많은 재력가들은 어마어마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아주 오랜 동안 법정 싸움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무죄로 방면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은 이 세상 법정에서 정의가 패하는 모습을 보며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시편 37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므로 잠언 11장 21절 하반절을 말씀합니다.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인의 남은 자손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세상의 법정 위에 하나님의 법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의의 삶을 사모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인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여기서 아름다운 여인은 외적 면모에서의 아름다움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가하지 않는 것, 이 말은 문자적으로 맛을 잃었다, 맛이 빠지다라는 뜻으로서 분별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22절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않는다. 이것은 도덕적 결핍으로 본래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외적으로는 아름다우나 내적으로는 아주 불량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처럼 부정한 품격을 가진 여자에게 그것은 미련하고 부정한 짐승인 돼지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심지어 그 돼지에게 금고리가 코에 끼어져 있는 것으로 비유하므로 금고리가 돼지에게 아무 효용이 없듯이 그 여인의 갖고 있는 모든 재력과 외모 또한 허탄할 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고리가 고대 근동시대에 많은 여인들이 치장을 할 때 쓰던 대표적인 보석이었습니다. 그것을 귀에 뚫기도 했고 코를 뚫어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장식품이 내적인 아름다움이 소진됐을 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3절입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우린 그러므로 우리의 재물, 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4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4절을 농경에 비유해 보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파자르라고 하는데 이후에 파종한 씨보다 훨씬 더 많은 소출을 얻게 되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를 얻는 것이 바로 농경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반대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것은 파종할 씨앗을 아깝다고 계속 뿌리지 않는다면 가난함을 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선을 행하기 위해 재물을 흩트는 것은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를 가난하게 하지 않고 더 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25절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은 잘 나누는 사람이다 라고 예시합니다. 그 예시가 이렇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나눔의 복으로 사람은 윤택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윤택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하게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재물, 즉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돈을 받아서 나누는 청지기, 즉 관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을 구제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제해 주십니다. 내가 남에게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흘려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일평생 선을 구하며 살아갈 때 그것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는 삶이 될 것이다. 27절과 28절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인색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는 것에만 급급해서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에 무관심합니다. 다른 사람과 물질을 나눌 줄 모르고 과도하게 아끼는 인색한 사람은 결국 궁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한 과부가 헌금하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헌금이 성경에 보면 2렙돈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렙돈은 굉장히 작은 단위죠. 오늘날 말한다면 한 500원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2렙돈이 그녀의 생활비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2렙돈은 헌금통 가운데 구제통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즉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돈이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이 여인의 헌금이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여인에게 귀한 것들로 채워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기름과 자루에 있던 가루를 내어다가 하나님께 드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의 대기근인 동안 그 여인의 집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고 밀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대기근이 끝날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뭔가를 어떻게 하면 더 큰 복을 받는다, 복권 타듯이 그렇게 믿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전적으로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행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되셔서 그를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원리를 잘 배우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 예술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진정한 영성은 우리의 물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질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잠언을 지나면서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재물, 즉 돈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그 돈의 주인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억만금을 줘도 영혼을 얻지 못한다는 말을 쉽게 하지만 사실은 단 한 그릇의 식사비를 가지고도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억만금을 줘도 영혼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만큼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값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마음을 여는 첫 번째 단추는 작은 식사 한 끼에서부터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장애인들,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지갑을 열고 그분들에게 작은 식사 한 끼를 대접하고, 주변에 어려운 선교사님들이 계실 때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갑을 열어 식사 한 끼를 대접하고 어려운 생활비를 조금 보태주고, 그러한 작은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창고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계부를 한번 돌아보고 그 가계부 안에 이제 연말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할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한다면 분명히 잉여의 돈들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작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올 한 해 추수를 준비하며 1년을 잘 마치고 또한 새로운 해에 올해 상상할 수 없었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해가 지날수록 우리의 삶이 이 태고 땅에서 큰 복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모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1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새해 하나님께서 주실 교회 비전을 위해, 둘째, 새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각 부 및 각 팀 구성을 위해, 셋째,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학교와 태국 예배부와 장애인부를 위해, 넷째, 새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개인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